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데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각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느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곧소리 진술하시고 계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 5장의 말씀은 이것들 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뭐냐? 사마리아에 가셔서 수가성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신 후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를 고쳐주셨어요? 헤롯 왕 안티바스의 신하의 외아들을 고쳐주셨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고치는 사역 그것들 후에 이렇게 그래서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것들 후에 복수로 메타타우타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 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었다. 명절을 뭐라 그러냐면은 헤오르테라고 그래요. 헤오르테. 명절을. 그런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오늘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의 명절은 뭐냐면은 두 번째 유월절 명절을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명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패스오버라고 유월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4번 유월절을 지나십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되는데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그 집은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데 양의 피가 발라졌다. 요즘에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발라진 인생들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가는 둘째 사망을 우리가 면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있잖아요.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늘 언제나 체험하면서 살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네? 예후의 아쉐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후야라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요렇게 쓰고 요걸 뭐라 그러냐 예흐에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아쉐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쉐르 예흐에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 진짜 이런 거를 써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면 잘 그렇게 왔잖아요. 그죠? 그래도 하여튼간에 이런 걸 습관적으로 듣다 보면 여러분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우리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예요. 요 말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고 에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에고 에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요걸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 영원한 현재 살아있는 나는 살아있는 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늘 언제나 오늘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세요. 그래서 부자 영감에게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 많은 창고가 네 것이 되겠니? 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이기 때문에 부자 영감에게 아주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가 막히게 잘 돼가지고 창고를 어마어마하게 짓고 거기다가 뭐냐면 나다 쌀도 집어넣고 어마어마한 걸 집어넣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획을 하고 인생의 계획을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늘 언제나 오늘 밤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오늘 밤이고 1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도 오늘 밤이고 내일 죽을 사람 오늘 죽을 사람도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 예흐야라고 하는 말이 영원한 현재 살아있는 나다. 요게 뭐냐 요 하야 동사라고 하는 요 하야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영어의 I am 비동사를 말하는 나는 살아있다.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께는 예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존재하는데 누가 존재하냐? 요게 1인칭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요게 3인칭으로 이렇게 요드가 가면은 요드해 와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면 요거는 뭐냐? 예후바라고 하는데 이 예후바라고 하는 말은 뭐냐? 이 예후바는 그분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존재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곰곰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데오. 코람데오라고 하는데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걸로 에노피온 투데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앞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시고 계시다. 근데 그분은 뭐냐? 영원한 현재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나라 천국 갈 것이다. 이거 다 사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는데 하나님의 안중이 없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나라 천국 가게 될 것이다. 이건 막연한 기대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망상이라 그래. 그걸 뭐라고 하냐? 허상이라 그래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서로 각자 잘 사셔야 돼요. 자, 유대인의 명절이 왔는데 이 명절이 뭐냐? 두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절에 어디를 향하여 가세요? 네? 명절에 어디를 향하여 가시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다 그랬죠? 우리는 명절에 어디 가요? 고향 가죠. 부산이 고향인 사람은 부산 가고, 거제도가 고향인 사람은 거제도 가고, 예산이 고향인 사람은 예산에 가고, 강화가 고향인 강화를 가죠. 근데 유대인들은 기가 막히게 명절이 되면 어디를 향하여 하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평화가 머무르는 곳 예루살렘에 뭐하러? 명절 되면 예배하러.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누구를 만나러 가요? 명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명절에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나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이 성전 되세요. 그래서 찬양을 받아 잡수고 영광을 받아 잡수고 경배를 받아 잡수기 위해서 어디를 향하여 가는 거냐?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 되세요. 아니, 성전에는 누가 계신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성전의 주인이 누구시래요? 예수님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첫 번째 유월절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장사판을 벌리고 아주 돛대기 시장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들러 엎으려 장사판을. 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될 아무런 준비도 없어서 다 들러 엎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주 치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인생의 삶을 뒤집어 놓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하냐? 뒤집어 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정신 뿅망치는데 똥 맞아가지고 뿅 맞으면 정신이 팍 들어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전에는 지저귀 맛을 살아요. 아주 하늘이 돈짝만 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돈에 주머니 좀 있고 뭐 지갑에 뭐 저기도 있고 그러면 아주 하늘이 돈짝만 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뭐냐?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셨는데 뭐냐?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올라가셨냐? 아나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무조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이 아네베라고 하는 말이 이 아네베라고 하는 말 아나바이노라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위를 향하여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을. 여러분 우리가 한양 땅이 뭐냐 늘 언제나부터 올라간다 그러죠. 아니 밑에 있는 사람 한양이 좀 밑에 있잖아. 그래도 꼭 올라간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밑에 있는데도 이렇게. 근데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700m 고지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높은데. 그래서 교회들 건축할 때 보니까 많이 위에다가 건축하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대. 아나베 무조건 올라가신대. 왜? 아니 성전의 주인이시라니까. 네?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배를 받았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올라가신다. 그럼 무조건 올라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게 제1과거예요. 무조건 올라가신다. 자, 명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명절에 올라가세요. 근데 요때가 어느 정도냐면은 AD 28년 정도 돼요. AD 28년.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정도 태어나셨다고 생각하냐면 BC 한 4년 정도에 태어나셨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한 3년이나 4년 정도. 그래서 요즘 때가 뭐냐면 공생애를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되셨을 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메시아,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을 행하세요. 왜 그러냐? 이 유대인의 명절에는 있잖아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적게는 2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이 모여요. 여러분 명절 때 아무리 집에 많이 모여도 100명 모여 안 모여요. 100명 모이는 경우가 거의 없죠. 모르지. 또 자식이 12명이 있어가지고 옛날에 장난이 있었잖아. 12공주 맨 마지막 안에 아들. 그래서 13남매 이렇게 그런 경우가 혹간다다 있어가지고 13남매 10남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손자를 낳아가지고 한꺼번에 모이면 100명이 모일 수도 있겠지 명절 때. 근데 이 이스라엘의 명절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6월절 명절에 보면 기록에 의하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어마어마하죠. 300만 명이 그 예루살렘 그 좁은 저기에 모이려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그 명절에 가서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 다른 말로 신의 아들 되심을 이제는 두 번째 명절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하심으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38년 된 병이 38년 동안이나 됐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38이라고 하는 말 대충 한 40이잖아요. 이 40은 고난의 수예요. 네? 인생 숫자고 고난의 수고 어려움의 수고. 우리 인생이 뭐냐? 이 38년 동안 병들어 있다는 거. 병들어. 네? 병들어 아주 그냥 힘없이 맥없이 쭉 늘어져서 누워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여기 이런 38년 된 인생, 우리 각자가 이런 인생이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좀 드려봅니다. 자,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양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불려지는 연못이
5 행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양문 곁에, 이 양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양문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이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대문을 말해요. 네? 거기 양문이라고 하는, 네? 거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요한복음 5장 2절을 통해서 3번째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뭐라 그러냐? 에스틴이라고 그래요. 에스틴 대 N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면 그 안에,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옛날 시대에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양들이 들고 나가는 곳에 뭐냐면 행각 같은 게 지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뭐냐면 환자들이 3만 명 정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행각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이 간헐천이에요. 간헐천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연못이 갑자기 있다가 물이 솟아나. 갑자기 있다가 물이 솟아나고. 그런 연못 보셨어요 혹시? 흔치는 않죠. 흔치는 않은데 연못이 갑자기 있다가 여기서 물이 확 솟구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신적인 그 전설 따라 삼천리에 뭐냐? 물이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내려올 때 거기에 들어가면 어떤 병자든지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아, 그 행각의 옆에 몇 명이 기다리고 있느냐? 3만 명이 뭐하고 있었다? 비관료로 계속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왜요? 왜 기다리고 있었냐? 3만 명이 고쳐질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물이 솟구칠 때 혹시라도 내가 들어가면은 고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뭐라 그래요? 네? 그래, 낫기 바라고. 희망을 뭐라 그러냐? 호프라 그래요, 호프. 이건 어디요? 장난이? 네? 이거 호프집 이거 어디에요? 어디 써 있어요, 이거? 그렇지, 우습지. 호프집이, 맥주집을 호프집이라 그래요. 응? 맥주 한 잔 먹으면서 뭘 노래하라? 희망을 노래하라. 소망을 노래하라. 또 다른 말로 소광을 노래하라고 맥주 한 잔 먹으면서 이렇게 하랴. 근데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그렇게 되나요? 술이 알딸딸하고 취해지면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씻고 난리 나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당시에 기록하면 3만 명이 있었는데 요 연못이 어쩌다가 연못이 요동을 치면은 거기서 첫 번째 들어가는 환자가 고칠 수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와 같은 그런 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고칠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여기에라도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완료. 요게 에이미 동사거든요. 에이미 동사. 미완료로 계속해서 있었대. 뭐가요? 그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그런 행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실제로 있었다.
오늘을 사는 이 시대도 어때요? 에? 누가 병이 걸리면 야 뭐가 좋다더라 뭐가 좋다더라 아주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그죠? 민간요법들도 많이 있고 막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있었다. 그런 거에 희망을 거는 이런 전설 따라 삼천리에 목숨을 걸고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인류가 있었다고. 병든 자 환자들이 있었다고.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게 베이트 헤스다예요. 네? 이게 뭐냐? 베이트 헤스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헬라 말로 베데스다, 우리는 베데스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베이트 헤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헤스다. 요거를 요렇게 쓰고 요걸 뭐라 그러냐? 베이트라 그래요. 그 다음에 헤스다. 이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집이란 뜻이에요. 도시는 좀 분명해요. 도시는.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 베스다 이렇게 히브리 말에 배자가 들어가면은 거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들레헴이 떡의 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이 베이트가 집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헤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2000년 전에도 실제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 누가 가세요? 누가 가시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누가 가시냐면 예수님이 가세요. 여러분, 연못은 뭐 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거. 그것은 뭐예요? 연못은 뭐냐? 수영치다가 명사가 되면 연못이 돼요. 그래서 연못에서 헤엄을 치고 수영을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은 저수지에서 놀았어요. 저수지에서. 네? 저수지가 커요, 작아요, 장난이? 크죠. 그 저수지에서 놀았다니까. 저수지 중간쯤 가가지고 그때 요즘에 생각하면 그게 생존 수영이에요. 네?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참방 놀다가 형들이 저수지를 데리고 가요. 그러다가 저수지에서 옆에서 이렇게 놀다가 좀 지나면은 중간 좀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생존 수영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저수지 중간에서 놀다가 나와요.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응? 지금 생각하면 그게 생존 수영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이 연못이 뭐 하는 거냐? 뭐냐면 수영하는 것이에요. 헤엄치는 곳. 그게 수영하다 헤엄치다가 명사가 되면 연못이요. 응? 근데 지금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아주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거. 누가? 예수님 자신이. 예? 왜요? 예수님 자신에게서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가 나와요. 아멘. 예수님 자신에게서 뭐가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나와요. 설교가 좀 어렵죠? 피공로가 나와서 그 피공로에서 뭐 하라고? 헤엄을 치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마음 상한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의 베데스다, 진정한 베데스다 연못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 보혈의 피공로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깨끗하게 다 닦아내라고, 치료받으라고.
그냥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디야. 그런데 거기서 38년 된 그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네. 이런 소설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미완료로 계속 있었대. 베데스다 연못이 미완료로 언제 끝도 없이 한도 없이 계속해서 있었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뭐냐면 환자들은 계속해서 있어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도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든 사람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 거기서 뭐 하라고? 아예 거기 나와서 수영을 치라고. 그래서 뭐냐 그 피로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 죽음의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영혼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상처받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라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2000년 전에 그 소설 같은 얘기 그런 얘기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늘 언제나 뭐 하라고요? 말하면 말귀를 알아들으라고. 2000년 전에 베데스다 연못 보셨어? 그 무슨 상관이 나고 베데스다 연못이 그 베데스다 연못 대신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깨끗하게 치료받으라 그런 뜻입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베드자다라 그러죠. 거기에 있었다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3절의 말씀에 보면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 안에 아픈 자들의 소경들의 쫄뚝발이들의 혈기 마른 자들의 무리가 누워 있었다. 그들이 그 물이 서로 뒤섞여 젖지듯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아직 물이 아주 요동치면서 간헐철이니까 회용돌이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있었냐면 아픈 자들이 있었대요. 또 소경들이 있었대요. 또 누가 쫄뚝발이들이 있었다네. 또 누가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대요. 무리가 아주 누워 있었대. 누워 있는데 어떻게 누워 있냐? 어떻게 누워 있었대요? 네? 서로 뒤섞여 드러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누워 있다는 게 뭐냐? 카테케이토예요. 카테케이토라고 하는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카테케이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 동사의 미완료예요. 미완료라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누워 있었대요. 병이 고쳤다는 게 못 고쳤다는 거예요. 응. 아니 병이 났으면은 빨딱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셨겠지. 네? 근데 혈기 마른 자, 별의별 맹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병 환자들이 다 거기 미완료로 계속해서 누워 있었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누워 있을 때 스스로. 여러분 병자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거기까지. 네. 그래서 앉아 있으면 눕고 싶은 게 뭐냐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카테케이토 미완료 중간태야 계속해서 거기 누워 있었대네. 죄송합니다. 거기서 자빠져 있었디야. 왜? 병을 하나도 못 고쳐가지고. 전설 따라 삼천리라고 하는 소문 때문에 물이 요동할 때에 뭐냐면 고쳐진다는 소문 때문에 와있긴 와있었죠. 언제인지 몰라서 와있긴 와있었지만은 한 놈도 한 사람도 고쳐지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자빠져 누워 있었다는 걸 어떻게 힘없이 어떻게 맥없이 아무런 소망 없이 거기에 자빠져 누워 있었다. 누가? 저렇게 많은 환자들이. 봐주는 사람 없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 인생의 삶도 참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에게 둬야 되냐? 예수님께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의 대상, 의지의 대상, 행복의 대상을 뭐라고 그러냐? 남편이라고 표현해요. 왜 남편이라고 표현하냐?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예수님의 뭐가 되냐? 신부가 돼요. 그래서 의지의 대상, 신뢰의 대상, 행복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남편이라고 표현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데 그 남편이 우리를 평생 동안 만족을 시켜줘야 안 줘? 평생 동안 만족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10명이면 10명한테 물어봤어. 10명한테 100명한테 다시 태어난 일은 없지만은 다시 태어나면은 그 남편하고 다시 장가를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몇 명이 그렇다고 대답했을까? 다시 태어나면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딱 한 사람이 나왔어. 99명은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겠지만은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기자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 할머니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응? 그래서 세상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놈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니 이 할머니만 다시 태어나서도 그런 일은 전혀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이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기자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마이크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사랑해가지고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오셨을 텐데 50년 사셨는데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다시 결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갖다 대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러더래.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들 따라하는 것에 같이 따라하지 말라 그랬대야. 그래가지고 99명이 다 그냥 안 하겠다 그러니까 남들 따라하는 것에 하지 말라 그랬다고 반대를 했다는 거, 해갔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생은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희망을 어디에다 두라? 서광을 오직 예수님께만 두라는 거예요. 여기 미완료로 계속해서 있었다. 한 사람도 고침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그러죠. 만병의 대의사가 되시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 이 대의사를 뭐라고 하냐? 이아트로스라고 해요. 이아트로스. 아주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대의사. 그 의사를 만나셔야 돼.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있는 만병의 대의사가 되세요. 이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다 고쳐줍니까? 물론 고치기를 원하시죠. 왜? 아니 주님 닮아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고치셨죠.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누구 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저보고 고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여러분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The Great Commandment, 대위명령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대위명령을 누구에게 위임하셨어요?
한 4개 위임하셨다니까. 4개 맡기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사역하셨던 그 사역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는 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시고 위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속에 복음 전도하러 가면 이런 기적들이, 능력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기를 꼭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왜? 하나님이 제게 맡긴 거고 여러분에게 맡긴 거기 때문에.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멘. 자,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나라 성경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가로쳐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가로쳐 있는 성경 보셨어요? 성경 말씀 구절인데 가로가 쳐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아예 없음이라고 써 있어. 성경 구절인데 없음이라고 써 있는 성경 구절 보셨어요? 이거 자세하게 촉이 있는 분들은, 자세하게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 구절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태복음 2장 3절 그 다음에 4절은 없음, 그 다음에 5절을 뛰어넘어. 아니 없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걔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없음이라고 하는 게 몇 번 나올까요? 없음 왜 몇 번 나올까? 그걸 어떻게 아니? 날 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있는 거죠. 42번이 나와요. 42번이 없음이 나와요. 자, 왜 그렇게 많은 성경 구절이 없음이 나오냐?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성경은 UBS 4판을 가지고 요거를 원판을 가지고 이걸 뭐라 그러냐? 사본이라고 그러는데 사본. 하나님이 원래 오리지널 텍스트를 원본을 가지고 계시고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의 원본이 있잖아요. 인간 원본이죠. 원본이 없는데 복사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원본이 없는데 복사해 주면 난리가 나죠. 하나님께서 오리지널 원본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부터 3,500년 전서부터 뭐 하게 되냐? 성경 말씀을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갈대 잎에다가도 필사하기 시작하고 동물의 가죽 두루마기 소를 잡아서 거기다가 필사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필사본이라고 하는 게 복사본, 또 다른 말로 필사본. 요거를 영어로는 카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요걸 라틴어로는 코덱스라고 얘기해요. 사본, 하나님이 원본을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요렇게 한자 뭐냐면 서기관들, 스크라이브들이 필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목욕을 한번 하고 다시 와서 필사를 하고, 또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또 한 번 가서 목욕을 하고 필사하고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싹 필사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판은 United Bible Society 4판이에요. 영국 연합 성서공회가 인정하는 사본이에요. 그 4판. 근데 거기에는 없음이 42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주 빈약해요. 없음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제자들이 편집한 안디옥 사본이 이게 TR 원문이에요.
이 사본에는 가로쳐 있는 내용도 나와 있고 뭐냐 없음이라는 내용도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사본은 4,600종류나 돼요. 4,600가지 종류가 있어요. 요한복음 쪽 부분까지 얘기하고 작은 것까지 얘기하면 5,300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본은 빈약한 사본 요거를 쓰고 있다. 유나이티드 바이블 4판을 쓰고 있다는. 그래서 없음이 42번 나오고 가로쳐진 거예요. 가로쳐 있어. 그래서 3절하고 4절 넘어가는데 거기 보시면 가로가 쳐 있을 거예요. 그거 보세요 한번. 네? 네. 거기 그렇게 가로쳐 있죠. 가로쳐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본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어티 4판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집어넣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써놨다 이런 뜻이에요. 가로쳐놓은 게. 그리고 없음은 4판에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다른 권위 있는 사본들에게는 이 없음이라는 게 전부 나온다. 나오는 것도 있고 물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뭐 신의 사본, 알렉산더 사본이라든지 티아 원문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씩의 아주 미세한 정도의 차이는 다 있다. 근데 없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경은 그렇게 많이 나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UBS 4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 빈약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냐? 이렇게 가로를 쳐져 있는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 때문에 가로를 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게 한 후에는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자든지 낫게 된다. 어떤이라고 하는 게 티스라고 하죠. 부정대명사. 아니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어떤 사람. 첫 번째 누가 이렇게 막 치는데 그 환자가 들어갔어. 여러분 보셨어요? 누가 먼저 들어가는지 누가 어떻게 알아? 다 같이 튀어 들어갈 텐데 요 땅 준비하고 있다가 거기에만 3만 명이 있는데 물이 막 솟구치고 있으면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걸 티스 부정대명사.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갔대.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물이 움직일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어떤 사람이 먼저 들어갔든지 이렇게 티스라고 하는 낫게 됩니다. 그런 전설자가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늘의 말로 말하면은 이렇게 낫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형성된 그런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소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러냐? 여러분 이렇게 민간신앙이라고 하더라도 있잖아요. 사람이 빠져서 죽을 때가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안 잡아? 잡죠. 지푸라기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푸라기 잡아가 빠져 죽고 있는데 지푸라기 잡아야 뭔 소용이요? 최소한 스티로폴이라도 잡아야지. 스티로폴 페트병이라도 잡아야 그거 수십 개 모아가지고 막 한강도 지나가고 막 그러지. 아니 지푸라기를 잡아서 뭔 소용이 어떻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영혼은 영원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내재된 속에. 왜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하게 창조하셨잖아요. 우리 인생을. 슐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영의 성품과 함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더러고추한 은수마귀와 공무합작해서 죄져서 영원한 영생을 살지 못하는 거지,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는 영적인 존재로 스피리추얼하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뭐냐, 10%이라도 살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안 그런 사람 있어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대단한 부자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죽기 전에 뭐냐면 내 재산의 절반만 줄 테니까 뭐냐면 1년만 더 살게 했달래. 아니 1년 하냐 6개월 하냐 하루라도 뭐냐면 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고치는 것 같아도 의사가 양심 있는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 아유 죽을 사람은 다 죽죠, 어떻게 살립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심 있는 의사요. 다 살릴 것처럼 얘기하면 어떻게 돼?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유 그래도 죽을 사람은 다 죽죠,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이 양심 있는 의사라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절에는 뭐냐, 파티반 사본에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에는. 근데 거기 딴 사본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 가로 표시 있죠, 가로 표시. 가로 표시가 있는 게 뭐냐,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좀 일단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양 대신 예수님이 양문 곁에, 문인데도 양이 드나드는 문 곁에 베데스다에 있대. 양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양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양, 성도들. 그래서 성도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십자가가 있는 곳에 드나들면서 어떻게 되냐, 그 십자가 보혈의 피움으로 고침받아라고. 이 예루살렘 근처에는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동물의 형상을 따라 있는 문들이 되게 많아요. 대빵만이야. 근데 대빵 많은데도 어느 문, 양들이 들어가는 거기에 베데스다가 있었다니까. 장양이 아니라 양이 드나는 고문, 거기에. 양이 왜 드나들어요? 양이 베데스다 그 양을 왜 드나드냐면은, 양이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라 가려면 시쳐야 돼, 안 시쳐야 돼? 아니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데 똥 묻은 걸로 그냥 제사 지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양이 베데스다 연못에 그 양이 드나들면서 거기서 뭐냐, 시쳐가지고 뭐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야? 제물이 되는 거야. 우리 인생도 베데스다 연못에서 뭐냐,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뭐냐 씻어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뭐 해야 돼?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해서 마음이 축축해진 영혼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은혜 주신다니까. 눈가를 까디짓고 지가 잘났다는 사람에게 은혜 주는 게 아니라, 회개함으로 마음의 눈가에 눈물이 쫙 고이고 마음에 진짜 통해 자국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니까. 그래서 그 양문에 들어갈 때, 제사를 드려 들어갈 때 우리가 뭐냐, 깨끗하게 뭐냐 씻어지셔야 돼. 그것이 은혜예요. 개척을 하면서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눈물을 회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개척을 하면서 이게 6년의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눈물을 회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는 가장 큰 은혜예요. 그래서 양문 곁에서 뭐하고야 씻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씻어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을 뭐라 그러냐면은 소금을 할라스라고 그래. 할라스. 야, 요즘에 아주 소금값 뛰어서 난리더만. 요즘 소금값 얼마예요? 5만 원이래요. 여기에 토 할라스라면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만 원 하지 않았어요? 33,000원. 그 하여튼 한 2만 원 정도 하다가 조금 올라가더니 33,000원이래. 33,000원? 그럼 살 수 있어요. 5만 원 아직 아닌가 봐. 하여튼 별의별 일 때문에. 근데 이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소금 되라는 거예요, 장모님? 아니 우리가 소금이 되라는 건 뭐예요? 여기 정과사가 타가닥 붙으면 뭐냐? 소금 같은 인생이다라고. 소금 같은 인생. 인생.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 있으면 소금 같은 인생이 되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는 정관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 나요. 이 소금 같은 인생이 되라고. 무슨 말이냐? 소금은 뭐래요? 첫 번째. 맛을 내요. 맛을 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셰프 아니야? 셰프 할아버지가 해더라도 간이 들어가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간이 안 들어가면 못 먹죠. 6.25 때 그랬대잖아요. 6.25 때 넘어가지고 소를 잡았대요. 근데 소금이 없어가지고 한 젓갈씩 먹다가 다 버렸대네. 비려가지고. 여러분 소금 아무리 맛있는 고기도 소금 없이 어찌 먹히겠습니까? 얼마나 잡숫겠어. 소금 없이 그 비린 걸. 그래서 항상 이 사명이 뭐냐?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맛깔나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 사람만 가면 맛이 나. 그 사람은 가면 아주 몸이 흔쾌해져. 그리고 향기가 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근데 그 사람만 가면 아주 말짱이 싸움이 다 해. 말짱이가 닿으면 싸움이 그치고 다툼이 그친다 하지. 아니 그 사람만 오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싸움이 나와. 싸우지 말랬는데도 하여튼 그 사람만 오면 물고 뜯고 싶고 난리가 나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누구만 몰라? 응, 지만 몰라. 다 알아, 싹 다 알아. 왜 이렇게 시끄럽니? 자기 목소리가 싫고, 맛을 내요, 소금은. 두 번째 소금의 사명이 뭐예요? 두 번째는 뭐냐?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를 방지. 부패를, 썩음을 방지해요. 여러분, 부패를 방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리는 거야. 말려야 돼. 그래서 바닷가에 가면 뭐해? 맨날 말려. 왜? 썩지 말라고 말리는 거요. 그럼 그냥 거기서 뭐 파리도 뜯어먹고 같이 나눠 먹고 난리가 나. 그래서 말려. 두 번째는 뭐냐? 소금을 쳐넣는 거예요.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쳐 소금을. 이야, 고등어 간제비 오니까 그냥 이렇게 쳤는데 저기 그 간이 있잖아. 고등어 있잖아. 촥 25g, 촥 25g, 촥촥촥촥촥촥촥촥촥 25g이 정확하게 들어가. 안동 고등어 간제비 25g이 촥 들어가더라고. 기가 막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선수야 선수. 그래서 소금은 뭐냐?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사회, 어느 사회에 가시면 부패를 방지해야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거고, 불이 앞에 손에 나더라도, 힘들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 꿀 먹은 봉아리처럼 있지 말고, 그냥 입만만, 그 꿀이나
죄송합니다. 처먹지 말고. 어? 꿀 먹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 말해야 돼. 말해야 할 찬스야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꿀 먹은 것처럼 가만히. 그러면 안 돼요. 불이 앞에 뭐냐 말할 때 말해야 돼요. 입을 왜 주셨어? 말하라고 주셨죠. 자, 그래서 소금의 사명이 두 번째는 부패병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소금은 뭐냐? 헌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아니 소금이 가만히 있어 녹지 않고. 응? 날 잡아잡수 아주 그냥 내가 아주 녹아지나 봐라 아주.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무언 맛을 어떻게 내요? 응? 소금이 녹아지고 희생을 해야 뭐가 나와? 아니 거기서 다 이렇게 녹아져가지고 배추 간으로도 들어가고 고기에 뭐냐면 간으로도 들어가고 다 간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돼? 아니 맛을 내죠. 그래서 소금의 사명은 뭐냐? 요 세 가지라고. 그런 삶이 되라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 요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되라. 요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런 삶이 되면 이런 삶은 뭐냐? 희망을 줘요.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셔야 돼. 그리고 이런 말을 좀 어려운 말로 소강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요셉은 뭐냐? 목류병 환자였어요. 목류병 환자. 내가 커지면 형들이 나한테 와서 절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나한테 와가지고 어머니 나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목류병 환자를 뭐라 그러냐? 드리머라 그래요. 드리머. 이게 목류병 환자, 드리머. 환상가, 몽상가. 이게 목류병 환자를 몽상가라고 하는데 이 몽상가가 뭐냐면은 꿈인지 생신지 구분을 못해. 똥인지 된장인지. 입만 열면 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절할 거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한테 절을 하지 아버지가 저한테 절 받아보셨어? 장로님 절 받아보셨냐고. 얘라이 그런 얘기하니까 맨날 형들이 얘라이 이놈의 새끼야 아유 야 그냥 맨날 꼴밥 맞고 가지고 미운 털 먹인 거야. 미운 털 먹였어 맨날. 근데도 만날 때마다 형들이 나한테 절하고 아버지 어머니도 해와 달도 나한테 절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운 털을 박히다가 안 돼갔으니까 어떻게 돼? 팔아넘긴 거예요. 팔아넘겨서 아주 이 새끼가 어떻게 되나 아주 꿈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나 안 되나 싹 팔아버리자. 아주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야 그래도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우리 형제 아니냐? 그래도 루벤이라고 하는 형이 또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야 그럴 꿈도 있냐? 야 팔아버리자 차라리. 그래가지고 애굽의 형이 팔아버렸네. 근데 그 꿈대로 아주 그냥 입만 열면은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었어요. 입만 열면은 세계 속에 세계 속에 전도하고 부흥과 인도하고 원문 부흥과 의사가 된다고. 이렇게 입만 열면 얘기 못하는 거. 그 사람 뭐야? 목류병 환자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얘기하잖아요. 20만 원만 얘기하고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거 증거하라고. 수십만 명 앞에 복음 전하는 거 증거한다고. 환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갈 나라가 많다고. 그런 걸 걱정을 하지 말고 뭐 하시냐? 기도해 주시면 돼. 여러분 모르고 비행기 표를 내달라고 내긴 하지 않을 테니까. 형편이 되시면 또 내시면 좋지만 그냥 기도해 주시라고. 걱정을 허덜덜 말고. 왜? 누가 보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지.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되지. 이 개척교회 목사가 어떻게 세계를 맨날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날아다니겠습니까? 그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요. 그 25년 전서부터 30년 전서부터 기도해왔다니까. 난 세계 속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게 해달라고요. 자, 이제 한두 구절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30년을 그리고 8년을 그의 병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 거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N 이게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있었디야. 네? 그 사람이 병을 가지고 그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그 베데스다 옆에 있는 행각에 38년 동안을 계속해서 미완료로 거기 있었대요.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미완료로. 네? 계속해서 있었다. 38년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 물에 요동하기를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것.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의 연수가 더할수록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면 허무주의가 돼요. 허무주의. 살아보니까 건강도 떨어져. 노는 것도 재미가 없어. 먹는 것도 재미없어. 눈도 다 침침해서 창문도 희겨울이 해줘. 기와장은 다 빠져 떨어져. 기운은 잡아도 손이 없어. 힘이 없어요. 잡았는데 젊었을 때는 장로님 얼마나 지금도 힘 세신데 장로님한테 젊었을 때 잡히면 그냥 한 방에 던져줬을 거 아니야. 근데 연세가 드시면 다 기운도 떨어져.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가는 게 뭐냐? 이 허무주의에 빠져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자, 말씀 다시 돌아가 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38년을 그 병 가운데 아주 그 병을 아주 달인으로 갖고 있어. 예? 요게 뭐냐? 에코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가지고 있어. 병을 갖고 있다. 안고 있다는 거야. 병을 앓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요게 에콘이 되면 아주 병을 가지고 있는데 달이냐? 아주 병을 안고 살아. 아주 그냥. 병을 안고 있는데 달이냐?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을.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예요. 우리 아들이 21년 동안, 한 21년 동안 장애를 앓고 있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 한마디 해보는 게 소원이요. 근데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손을 움직여서 뭘 잡아요? 잡지도 못해요. 걸어요? 아유, 걷기는 어떻게 걸어요? 평생을 누워만 있었어요. 그렇게 누워있는 인생이 뭐하고 거기 있었다.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한 사람이 거기에 누워있었다. 우리가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송장이에게 송장 해골바가지. 예수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뭐예요? 해골바가지 않을까요? 저기 낙골당에 예약하고 있어요. 지금 예약. 에? 예약하고 있다고. 예약해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예약된 대로 다 가셔야 돼. 잠깐만요. 이럴 사람 있어요? 잠깐만요. 좀 이따 갈게요. 이럴 사람 있냐고. 한 사람도 없어요. 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갈 준비를 늘 언제나 하시고 사셔야 돼요.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또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어떤 테스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다.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라고. 죄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38년 완전히 죽음에 쩔어있고 죄에 쩔어있고 병에 쩔어있는 우리 인생이 거기 있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 되시는 그 연못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가 나와요. 그 보혈의 피공로가 되시는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 고침받는 그런 사건이 뭐냐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예수님 안 믿으면 있잖아요. 그냥 먹다가 똥만 싸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계시면 똥을 한 24가마 정도 싸다가 그거 치우다 가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 안 계시면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고요? 무슨 소망이 있고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 잘 믿어서 진짜 소망, 진짜 희망,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어요. 왜? 연세가 드실수록 뭐냐? 허무주의에 다 빠져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 이런 데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6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누운 그 사람을 보신 후에 그리고 벌써 많은 기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건강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시대에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그렇게도 원하세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돼. 우리가 전도 나가면은 가슴 아픈 게 뭐냐면은, 여러분, 보험회사가 있잖아요. 우리 동생이 보험인데 3분의 1은 반드시 암이 걸린대. 인생을 오래 사시다 보면 3사람 중에 1사람은 암이 반드시 걸린다는 거예요. 왜? 이게 통계라는 거예요. 통계는 거의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의 연세가 오래되신 인구의 3분의 1은 거의 암이 3사람 중에 주위 사람들,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3사람 중에 1명은 암 걸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까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모여있는 무리 중에 한 3사람 중에, 4사람 중에 하면은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어요? 생명보험을 들죠? 생명보험을 들어. 근데 누가 타먹어? 실제로, 그렇지. 실제로는 자기가 본인이 타먹기도 하지만은 가족이 타먹어요. 그래서 보험을 또 어떤 것도 들게 들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은 무슨 보험이냐? 영생보험이에요. 영생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보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시죠. 물어요. 그 물음에 우리는 답할 수가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이제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예수님 자체가 베데스다 연못 되세요. 근데 예수님의 연못에서는, 우리는 세상의 연못에는 물이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연못에서는 뭐가 나오냐? 보혈의 피공로가 나와요. 그래서 그 보혈의 피공로로 여러분의 죄악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마음의 아픔들, 슬픔들,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영혼이 병든 그런 질병들이 다 고침받아서 진짜 기뻐 뛰며 춤추는 그런 신앙들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늘 언제나 소망하고 희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